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초대받아 갔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는지 이 잔치 자리에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자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강, 기쁨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실제 생명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것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요한복음을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적에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 강해 설교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하고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생명자이기 때문에 실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좀 알므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에 주신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걸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또 오늘날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가? 이거는 말씀이 부족하고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성경 지식과 교리는요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인터넷 하나만 열어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성경 지식은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혼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실제 그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신 그분을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알고자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비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번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제가 교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냐 하면 고무장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새는 남녀 할 거 없이 고무장갑을 어디서라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고무장갑의 비유를 든다면은 이 고무장갑이 아무리 좋은 고무장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고무장갑이 어때요? 소, 중, 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내 손에 맞게 중이면 중, 소면 소, 대면 대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걸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중대를 우리가 구입하느냐? 이것이 이 고무장갑을 우리가 사용하자 그러다면 우리 손의 사이즈에 딱 맞게 딱 밀착되도록 이 고무장갑이 사이즈에 맞게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을 우리가 매끄럽게 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중대를 여러분과 저는 이걸 구입을 할 겁니다. 내 손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고무장갑이 딱 이 살아있는 손이 고무장갑 안에 들어가서 딱 밀착이 되어져서 딱 맞을 때 우리가 많은 효율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무장갑 그 자체로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손이 고무장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고무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늘 걸려있는 그 자체 그냥 장갑 그 자체죠. 근데 그 고무장갑의 기능을 그 기능을 발휘하여서 효율적이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손이 그 안에 고무장갑 안에 딱 밀착되었을 때 그 고무장갑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는 고무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실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에는 그분이 실제로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목적하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는 그 삶 그게 여러분과 제가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성령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걸어가는 성경이다. 유대인들 저들이 걸어가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또 율법의 613가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했던 그들이 자부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된 선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되신 예수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실제이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고무장갑처럼 우리는 그분을 표현해내고 대표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그분이 실제 생명이시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율법의 책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5장부터 7장, 8장 계속 보게 되면은 그분의 천국에 대한 헌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분은 열매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장에 가서.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은 더 실제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는 그분이 살았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그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분이 다스려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타고난 천연적인 모든 생각 감정을 다 처리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오픈해 드릴 때 그분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성경 66권에 주신 이 율법을 우린 즉히 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셔서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이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것처럼 1절에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자 1절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 혼인 이렇게 말하면 한 청춘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하던 나머지 정말로 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혼인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기 청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혼 예식까지 올릴 정도 같으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부푼 어떤 꿈도 가지고 출발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근데 이 예식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 겁니다. 그러한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다가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9가지 채웠다가 그걸 떠다가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연회장들이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맛보더니만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고 질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많은 잔치에 다 가봤지만 취하기 전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취해서 아무것도 맛을 모르고 이럴 때에는 나쁜 거 내는데 어떻게 이 잔치에는 처음에보다 나중에 취한 뒤에 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리고 그냥 그 신랑 신부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칭찬을 했는 이런 사건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부푼 꿈을 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그렇게 많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푼 꿈을 꾸고
정말로 이 마음에 벅찰 만큼 너희들이 들떠있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자 너희들이 결혼식을 지금 올린다마는 인간이 준비한 그 어떤 것은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아마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가 넉넉하도록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잔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례통에 있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이 결례통에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돌 항아리 6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 항아리 6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의미는 그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째 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그럼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푼 신랑과 신부의 그 잔치에서 포도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13절 14절에 소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제일로 더운 시간, 뜨거운 시간, 대낮에 정말 나가면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뜨거운 그 시간인데 물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할 때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널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곳에 물 기르러 나온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연회장에 신랑 신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그 어떤 것은 언제든지 그것은 바닥날 때가 있고 너희들이 지금 부푼 꿈을 얻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사랑하고 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 있을 줄 알고 너희들이 부푼 꿈을 안고 지금 이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 사랑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불행하고 처음 출발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부푼 꿈을 이루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인생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연회장에 이 혼인잔치에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영생하도록 지금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이분이 없는 인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그럼 이 샘물은 그 실제 생명이신 예수도 그분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이 없는 그 인생은, 이분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 이분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흥미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이분이 없는 지식, 이분이 없는 교리, 이분이 없는 은사, 이분이 없는 많은 학위, 이분이 없는 명예, 물질, 권세,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가치관을 두고 그 사람의 가치의 평가를 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아마 교회 안에서는 많은 지식과 많은 교리가 풍성한 것. 그리고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는 학위, 명예,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이겠죠. 권세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분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분들의 비유를 맞추고 거기에 시달림을 받고 그 갑질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사는 생명의 줄, 육신의 생명이 먹고 사는, 육신이 먹고 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비유를 맞추고 그 갑질을 당하면서까지도 거기서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 주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자신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우리는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있다가 햇빛이 있다가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이것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누구에게도 실제 되신 생명이신 영원하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가 이곳에 물기로 남은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가져봐도 또 목마릅니다. 가져봐도 그보다 더 큰 것도 요구됩니다. 내가 가져봐도 또 그것도 내가 그거 가져봐도 얼마 못 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또 더 큰 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릅니다. 먹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이 믿음의 삶은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항상 그분을 영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분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그분이 그렇게 보장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거 주시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 시편 127편 한번 가봅시다. 자 시편의 127편 시편 127편 127편 보면 1절부터 봅니다. 127편 1절부터 자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시는 거 구약성경의 898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898페이지 127편 1절 봅니다. 1절에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어떤 소원하는 거 어떤 걸 얻고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명예치 물질 아니면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학문 여러 가지 지식 교리 이런 걸 얻기 위하여서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만큼 수고하고 그걸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된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집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는 거 연구하고 계획하고 허물고 또 계획하고 허물고 또 계획하고 허물고 이런 거겠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경성한다는 건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지켜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허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발한 이 어떤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그 신부 신랑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생명을 너희의 그 어떤 계획을 아무리 화려하고 깊은 꿈을 안고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나 자기 자신을 갖지 아니하면 내 인상은 언제든지 오늘 이 포도주 떨어지는 것 같이 바닥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 물을 먹으러 이 물을 길르러 왔다면 네가 길르러 온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이 부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 모든 분. 그러나 실제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걸 마셔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아마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실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이분과 끊임없는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실제로 매 순간마다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믿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자 할 때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지금 신랑 신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사로다의 이 어떤 의미를 뒀을 때 허사로다 하신 이 의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쳐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 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씁니까?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의 노릇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글쓰기에 예수님이 뭐라 씁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때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영안에서 그분을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안에서 주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인생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도 의미 없고 계획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그 미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생명의 법을 주셔서 그 모든 미물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을 그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상호간에 서로 이것을 좋아할 일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어때요?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대로 사계절 옷을 갈아입히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물들에게도 그 생명의 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법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공존하고 살아갔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실제 그 사람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길 원하고 기쁨 주시길 원하고 삶 가운데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주기 원한다고요. 자신을 주기 원한다고요. 그거 외에 더 풍성함이 없고 그거 외에 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고 인정받았다 한다 높임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장인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넣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아 우리가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용명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다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걸 인정하는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인간 생활을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그분은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그때 다시 오셨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간 생활을 몸소 하셨다. 육신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니다. 보셨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육체가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잡수시는 것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모든 삶은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은 있지요. 뭐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부활되신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자,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45절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부활 승천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으신 그 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가봅니다. 자, 20장 19절 22절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자,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다 닫았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쑥 들으셨습니다. 가운데로. 자, 제가 시 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고 부활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신 걸 말합니다. 오셨을 때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바로 그렇게 부활승천까지 그 과정을 거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람 안으로 들으신 예수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사람 안으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으시는 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14장 17절 23절. 자, 14장 17절 23절 보십니다. 14장의 17절 23절만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과정을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셔서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희 영 안에 와 계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실제로 과정을 다 거치시고 살려주는 그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거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나눈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가운데 현재는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그 사건을 실제로 그렇게 와 계신 이분을 우리가 믿어서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주고 교통과 교제를 원할 때 그래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격을 말한다. 그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이름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 시대에는 그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분을 우리가 늘 그분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만지고자 하는 그분을 맛보자고 하는 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분은 실제로 오셔서 그런 자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주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에 3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독히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주신 것은 그 영은 그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사람이 준 영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 안으로 그 과정을 거신 그분이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이 다 생각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항상 그분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과의 만남과 영과 영과의 교통 가운데만이 진리이신 예수도 그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과정을 거치셔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지은 자를 보듬고 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구속사역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냥 우리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고난 혼생명인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통치를 받고자 그분 앞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들어가는 자 이런 자를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놀랍게 무릎을 치면서 뭔가 아주 감탄을 했던 말씀이 바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영이신 그분과 내 영 안에 와 계신 이분과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4절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다. 우리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셔서 이분과의 관계 가운데서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도 훌륭한 수제자도 여기서 했던 말 여기서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질책까지 받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실제로 누렸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어느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그 자녀를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도 권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다 수습해서 다 해서 이제는 그 자녀를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간수가 가서 문을 착각 열고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시오.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다 대가를 치러주고 다 해서 당신이 이제 나오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라면 얼른 툭툭 털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면 될 텐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자기가 없으니 들고 벌벌 떨고 안 나오고 있으면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걸 능히 패스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되신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능히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단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봤을 적에는 고통스럽죠. 그 하나님이 기쁘실 수가 없죠. 사랑한 내 자녀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기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어부도 아버지 아니면 가짜 아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요한복음을 보자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면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는 계속 요한복음을 그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정말 그분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지를 말씀에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물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여기 풍성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씹어서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듯이 아무리 풍성한 성경 66권이 나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내가 저장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적용할 때 그때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자. 3장, 4장, 5장 계속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실제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시면 말씀을 찾아서 다시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남이 들었던 거 듣고 그냥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이건 또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배고픕니다. 내가 먹어야 배가 안 고프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